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서커스 공연을 즐겨보았다. 당시 89세이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이곳에 방문하시면서부터 서커스를 무척 좋아하게 된 것이다. 서커스나 보러 가자꾸나.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네 타기 고개사 5명의 서커스를 보게 되었다. 3명은 하늘을 나는 역할이었고 2명은 그들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다. 그들의 공연은 그야말로 공중 무도회였다. 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잡는 이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 전까지 모든 것이 몹시 아슬아슬했고 그들을 보는 내내 나의 몸은 경직되었고 손에는 진 땀이 났다. 고개사들은 잡아주는 이의 든든한 손에 자기 손이 빨려들면서 비행이 끝나리라는 것을 믿는다. 튼튼한 그네를 놓아야 반대편 그네까지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 공연을 볼 때마다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한다.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면 일단 놓아야 한다. 허공에 용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명성이든 우리는 수많은 영역에서 어떻게든 움켜쥐려 한다. 소중하게 얻은 행복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한다. 어쩔 수 없는 손실이나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겪을 때면 스스로 생존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위대한 역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위험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안전을 발견한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 상처받지 않은 마음을 든든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만든 지옥에 갇히고 만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을 절대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 동물한테도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마음을 꼭꼭 동여매라. 모든 연주를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안전히 가둬두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부동의 관 속에서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상처를 모를 것이다.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 것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사랑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이다. 삶을 살짝만 붙들라는 소명을 거부하고 내 삶은 내가 다스리겠다고 고집할수록 우리는 상실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만큼 인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야말로 인간이 고난을 겪는 커다란 원천 중 하나다. 그러나 소유와 계획과 사람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유의 삶에 들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스텝은 지금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나 다른 이의 삶을 스스로 안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따르고 싶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다. 삶은 소유할 재산이나 움켜쥘 물건이라는 생각, 사람은 관리하거나 조종할 대상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일대 환상이다. 때로 우리는 세상사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려 한다. 그 환상이 얼마나 깊이 뱄는지 종종 꿈에도 나타날 정도다. 꿈에서 우리는 오해받은 천재로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때늦게 인정받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이 환상은 우리를 자아와 자아시연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길로 몰아간다. 우리는 자신에게 진실하기 원한다.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진실한 것일 뿐이다. 자아 정체성에 관심을 너무 쏟다 보니 결국 자기 개성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남들과 비교해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걱정한다. 그것은 우리를 경쟁과 싸움과 심지어 폭력의 길로 몰아간다. 이런 환상 때문에 불안한 행동주의에 빠지고 마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란 자신이 한 일의 산물이라는 신념에 지배당한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환상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란 자신의 깊은 감정 자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자신이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종종 위기나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 커다란 아픔이나 불가피한 슬픔 앞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가 얼마나 무력하며 현실을 되돌리려는 우리의 항변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는다.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끼던 야망을 놓을 수 있고 친구와 작별할 수 있고 아픈 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나 터무니없는 것을 탐하던 욕심도 버린다. 그리고 삶의 상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삶에는 삶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사 속에서 자신의 낮은 자리를 확인한다. 더는 자기를 과장할 수 없다. 삶을 살짝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마도 일상의 대인관계일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할 자유를 준다는 뜻이다. 누군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우리는 상대의 긍정적 반응에 기뻐할 수도 있고 부정적 반응에 실망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은 철저히 무력한 셈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고통도 커질 수 있다. 사랑이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놀랄만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모험에 들어선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사연을 보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관련해 넘겨졌다는 표현이 거듭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 예수님은 더는 전도하고 말씀하고 치유하고 주도권을 행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자신의 피조세계의 피해자가 되셨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통제권을 잃고 무력자가 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다. 우리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애통하는 것은 자신에게 정체감을 주는 그 무엇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언제나 영적인 삶과 깊은 관계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집요한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한다. 무조건 두려움을 덜어보려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통제해야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지며 걱정할 일도 점점 쌓인다. 그런 집착에서 불안과 동요가 생겨난다. 사실 세상에 대한 반응이 통제하고 움켜쥐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만큼 더 열심히 애쓰다 결국 목적을 잃은 채 수단에 얽매여 버둥거리게 된다.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물건을 구입한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강도가 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다 결국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걸려드는 셈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 안정의 근거인 그물과 정서적 안정의 근거인 가족을 버리고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따랐다. 그 상태가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안다. 그럼에도 기꺼이 내려놓으면 나와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